사랑하는 친구들, 신나는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 되어 싱싱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함께 더 신나고 기쁘게 함께 찬양할게요.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하여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들고 찬양할까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믿음이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소그룹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아이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또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고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제 친구들, 말씀맨과 함께하는 말씀 한송 시간이에요. 친구들, 9월의 마지막 주예요. 우리 항상 마지막 주에는 어떻게 했죠? 네, 말씀을 안 보고 암송하죠. 그럼 우리 말씀을 안 보고 암송하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 암송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47편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 우리 친구들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로 말씀을 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말씀 암송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47편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오늘 암송했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말씀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일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유젠 친구들, 저번 주 말씀에서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왕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울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하냐겠냐면서 무시했지만 사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방심하고 있던 암몬 족속을 기습해 크게 승리했어요. 강한 암몬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끈 사울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죠.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사울이 어떤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사울과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블레셋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물리쳤던 암몬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바로 전쟁을 준비했죠.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전차가 3,000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들은 셀 수 없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겁을 먹은 군사들은 굴 속, 숲속, 바위 틈, 구덩이를 찾아 숨어버렸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은 남아있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인 사무엘이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드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죠.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진영을 떠나고 있었죠. 사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군사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겠어. 에라이, 그까짓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빨리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사울은 그만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은 깜짝 놀라 벌써 제사를 드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어요. 그의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드렸던 제사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인 사무엘에 의해 드려져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치렀어야 했죠. 하지만 사울은 상황이 급하다는 핑계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초라한 숫자와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의 숫자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왕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왕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닌 세상적인 왕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듯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라. 아말렉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말고 가족들도 모두 죽여 없애라. 라고 말이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기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첫 번째 족속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비겁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모아 아말렉 성으로 가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지역을 공격했고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 중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볼품없는 짐승들만 죽였죠. 사울은 아말렉 왕을 이용해 백성들에게 자기의 위엄을 높이고 왕의 보물을 위해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동물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으려고 욕심 때문에 살려놓은 거죠. 이것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크게 실망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바로 사울을 만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말했어요. 나는 순종하였소.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였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들의 왕도 사로잡았소.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요. 유진 친구들, 사울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사울이 순종한 것이 맞나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친구들, 5개 중에 4개를 순종했다고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가요? 100개 중에 99개 순종했으면 그건 온전한 순종인가요? 에이, 전도사님, 100개 중에 고작 1개쯤은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99%의 순종이 아닌 100%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2번이나 지었죠.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한다는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과 동물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 재산을 늘리려는 욕심에 살려두었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후회는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왕이 되기 전 사울은 겸손하고 순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적인 왕이 되어버렸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지만 우리도 나중에 사울처럼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울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내 마음 내에 간직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울처럼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유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99% 순종이 아닌 100%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99%의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사탄은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교회들과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걸 언제나 승리하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열방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온전하게 100%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유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재를 모두 가져왔다면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도 신나는 활동을 출발해 볼까요? 저학년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왕관을 찾아라. 시편 47편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따라 선을 이어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그림 속의 물건 중 서로 필요한 것을 찾아 짝꿍끼리 연결해보는 시간이네요. 고학년 교재 8페이지입니다. 숨은 글자를 쏙쏙 뽑는 시간이네요. 아래 문장에서 규칙을 찾아 적어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고학년 9페이지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며 한 칸씩 연대표를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55쪽의 말을 오려서 사용해봐요. 우리 가족과 함께하기를 잊지 말고 꼭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광고가 있어요.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 새 친구 등록을 받습니다. 뉴젠TV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영상 아래 채널 더보기 칸에 주소가 생길 거예요. 새 친구는 링크 주소에 들어가서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항상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각 반 선생님께 많이 보내주세요. 세 번째 광고는 뉴퀴즈 2.0입니다. 혹시 지난주 링크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또 뉴퀴즈 2.0에 참석해줬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소개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중 해당되는 나라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암몬입니다. 암몬은 사울과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집가대를 참석한 가정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참석을 한 가정은 꼭 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번 주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